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일주일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열심을 내서 신앙의 바른 길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들과 이런 수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합당한 것들을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으로 지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신 자비와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걸려서 오래간만에 듣죠. 성경 말씀 한 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본문이요. 28장 20절에 한글 성경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그 가운데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을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오늘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디다스 콘테스 아우투스 테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파싱을 해놓은 걸 보면은 디다스켄테스는 알죠. 디다스코 이렇게 해서 가르침이고 네. 테레인 그러면은 영어로는 업저버, 워치맨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감시하다 그런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게 이 마지막 28장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28장 11절에 보면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 쿠스토디아스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로는. 근데 쿠스토디아스 파수꾼, 그 다음에 파수하다 그러면은 쿠스토디안인가요?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 마지막 절에서 헬라어가 그 쿠스토디아스를 쓰지 않고 테레인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된 용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구별된 용어로서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뜻은 같이 동일하게 감시하다, 지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헬라어 용어인데 구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테레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독특한 점이 앞에서 사용됐었던 쿠스토디아스하고 다르게 이 테레인은 그 관용법으로 헬라어 관용법상 통치하다는 의미, 거버먼트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서 쓰인 용례를 보면 가르침과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용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독특한 헬라어 단어죠. 그런데 이제 28장 20절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르침은 이제 교훈이죠. 누구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걸 이제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직분이 누구예요? 목사죠. 그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목사가.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건 누구예요? 시장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로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목사가 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마지막 20절에서 암시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제 그러한 그 직분이 구별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본문들 가운데서 그러한 그 구별과 독특한 언급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고린도서나 디모데서나 그런 데서.
그런데 이렇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독특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가르침과 지키는 것, 즉 목사라는 직분의 역할과 또 치리장로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언급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묶여져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치리회에는 집사가 포함되지 않고 치리장로와 목사로 이루어진, 또 한 가지 있죠. 목사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그런 자들까지 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장로라 그러면 목사와 치리장로를 일컫는데, 좀 더 엄격하게 하면 목사,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치리장로, 이 자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에 의해서 치리되는 그 회를 치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로회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로교 정치의 암시가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그런 본문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다뤄지죠. 근데 이런 그 서론적인 성경 본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제 살펴볼 장이 장로회 및 회의 그리고 치리에 관하여 of the eldership and assemblies and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치리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장로교 직제의 기본적인 배경이 이미 말씀 가운데 암시되어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장로교의 성격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교회 정치라 그러면은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그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감독제죠. 여기 교황주의도 포함됩니다. 교황제도 포함되죠. 묶어서 감독제다 이렇게. 또 왜 그런지는 또 언급을 할 텐데, 그 다음에 회중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감독제나 회중주의와 구별되는 장로교회가 있죠. 근데 감독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감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혹은 교황이나 사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회중주의는 뭐예요? 그런 다스림을 온전히 다 거부하는, 그래서 전체 회중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되는. 그래서 회중주의는 어때요? 공동의회가 치리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것과 구별되게 그러면은 장로교회는 뭐냐? 감독제도 아니고 회중주의도 아닌 회의 권위가 부여돼요. 그죠? 그 회가 뭐예요? 장로회죠. 이거를 잘 이해를, 아직도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장로회의 권위가 있지, 회의 권위가 있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뭐예요? 감독제예요. 감독에게 권세가 부여돼서 안수도 감독에게만 있단 말이죠. 임직권이 감독에게만 있는 그런 방식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보다 훨씬 심하고, 성공회나 감독제는 고위 감독제라고 해서 주교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고위 감독들을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방식의 교회 정치이고, 회중주의는 그런 걸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모든 회중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직접 민주주의에 좀 가깝죠, 회중주의는. 그죠? 근데 어때요?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 현대 민주주의를 봐도 직접 민주제만 있는 게 아니죠. 국회라는 간접 민주주의의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제죠. 공화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교의 성격이 그와 패턴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일반 민주주의 아이디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구약에서부터 늘 항상, 구약에도 어때요?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죠,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서 온 백성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잘 조율해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은 항상 불만이었고 심지어 반란을 획책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족장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그 장로들을 또 통제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어감상 아론이나 제사장 계열이 있었고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회중제와 다르게 온 회중이 교회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독제와 다르게 교회 정치의 권세가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고 회, 즉 장로회, 7위회에 부여된다. 그런데 그 7위회에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졌다. 7위장로로. 그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설립할 때 그 설립 기준이 있는 이유가 바로 7위회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장로교회의 그 더욱 독특한 교회로는 개별 교회로 완성된 교회라고 보질 않아요. 회중주의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개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회중주의는 입장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완전한 교회의 정치가 그 안에 구현되는 방식으로 회중주의를 채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위의 회가 중요해요. 노회가 중요하고 총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로교 그 교회 정치 체제를 보면 누구도 뭐라 그럴까 완전히 자유로운 그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세가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세도 없어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항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죠? 동의 제청이 필요한 그런 회의 절차가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이제 아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7위회에 관련한 언급을 해주시는 그런 바탕 가운데서 사도행전이나 나머지 본문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장로교 교회 정치가 성경 신약 본문에서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 장로교회 정치죠. 그런 점에서 이제 회의 개념을 이해하고 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교회 운영이 없이는 아무리 회중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번듯하고 혹은 정반대 경우도 있겠죠. 건물도 변변치 않고 회중도 그냥 소수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7위회가 구성이 되고 그 7위회가 말씀의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운영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성격인 거죠. 자, 그런 이해 가운데서 장로회에 대해서 1항에 보면은 장로회 혹은 회의들 이게 용어가 어떨 때는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엘더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장로회 혹은 회의들은 일반적으로 목사, 교사로 구성이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 엘더는 말씀과 교리를 맡은 자가 아니며 그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몇 가지 권세는 이미 언급했다.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7장로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코멘트 가운데 하나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 7위 장로는 말씀과 교리를 맡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2치리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예요? 직접적으로? 사도들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어때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자는 비상직원인 사도들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나중엔 감당이 안 됐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그죠? 뭐 말씀에 전념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일에도 전념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무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의 직무가 언급이 되고 또 이제 장로의 직무가 또 따로 나중에 언급이 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 뭐 지금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신약시대 이후로.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들은 이미 다 있죠. 그러니까 그 본문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가 한 본문 안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는 어때요? 우리가 그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 어때요? 각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때요? 내 생각이 이렇게 보여. 나 생각이 이런 것 같아. 이런 개념들이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서로의 생활을 나누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 본문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게 용인되는 은연중에 그런 정서가 이제 스며들어와 있는데 원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렇지가 않죠. 한 성경 본문 안에서는 분명한 한 가지 뜻만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수많은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칼빈이죠. 그죠? 칼뱅에 의해서 주석이나 또 나머지 책들이나 또 쇼먼 설교에 의해서 다 사실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칼빈의 오페라 라틴어로 된 이 정도 분량되는 그 본문 그 책들만 우리가 제대로 탐독할 수 있어도 충분할 정도로 많이 담겨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인물들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겔이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런 그 오페라를 갖고 있어요. 자기 전 생애에 걸쳐서 저술했던 그 저술들이 묶여져 전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미 충분히 성경 본문 전체가 다 어떤 의미인지가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입수하기도 어려웠고 지금까지 또 입수한다고 한들 뭐 라틴어 실력이나 뭐 그런 어학 실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적으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어때요? 한글 성경밖에 안 봤죠. 영어 성경만 봐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영어 성경 보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었고 한글 성경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정확한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가방에 들어갔다는 말인지 방에 들어갔다는 말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단점들에 그냥 다 이렇게 함몰된 그런 성경 해석이 많았죠. 그래서 뭐 영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황당무계한 그런 뭐 성경 해석도 많았고.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80년대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자료가 거의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몇십 년 동안에 2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이제 다 공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구글을 찾아보면 지금은 어때요? 무궁무진하죠. PDF 자료가.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읽을 수 없다는 라틴어거나 뭐 파란어거나 독일어거나 프랑스어거나 뭐 잃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어학적인 그 한계점만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다 이미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실력과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게 영어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본문이라는 것은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경 본문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킹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모든 버전들 요새 유행하는 하다못해 NIV까지도 어때요? 한두 사람이 결정한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 원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번역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어 버전에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 맥락들도 잘 간추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헬라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더더군다나 원래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나 문법들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변천사를 알아야 되고, 그죠?
심지어는 사본마다 그 맥락들이 뉘앙스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그 해단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한동안 그 성경 언어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오늘 주변적인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는 라틴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틴어만이 하나님의 언어다.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만 그래서 그 주구장창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유대주의의 그러한 그 스며 있는 그런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또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만 된 전체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보다 앞서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었는데 거기서 착안을 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역으로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히브리 문법으로 신약 성경도 다 해석하는 그런 용례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어느 정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와 아울러서 영어 성경들의 그런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찾아보면 그 본문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읽을 수 없을 뿐이다 사실은. 현대신학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르트주의의 그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 본문 자체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신학들도 있죠. 그런 것들과 다 다르게 원래 우리의 신학의 정신은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예요?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는 그 고백과 문답의 책 가운데 번역서 중에 이제 사무엘 뮬러가 쓴 제목을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아니즘인데 장로주의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주의란 말이 좀 이렇게 좀 멋득치 않아서 장로회 제도 이렇게 바꿨죠. 처음에는 장로교회 제도 그랬는데 장로교회 제도하고는 조금 프레스비테리아니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장로교회는 장로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간판도 그렇게 달죠. 장로회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치리되는 그러한 치리회가 장로교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회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끝마치고 이제 편집 이제 디자인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제 사무엘 밀러의 설명에 보면은 그런 맥락들이 아주 은연중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송 목사님이 성경적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얘기를 좀 서론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7장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한 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사설을 좀 늘어놓은 겁니다. 자 1항에 하여튼 장로 요 얘기 하려다가 좀 딴 데를 좀 봤는데 그래서 장로들은 치리장로들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리회에 그 치리를 하는 자들이지 말씀과 관련해서는 목사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1항에서 언급하는 장로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당회나 노회와 같이 치리회를 말한다. 그래서 회의들은 어셈블은 그보다 큰 대회나 총회 등의 전국적 회의체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노회 같은 경우는 어셈블의 역할도 하고 또 치리회의 역할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회나 총회부터는 어셈블이죠. 순전하게.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영어가 시노드라고 그러죠. 총회 같은 거 제너럴 어셈블 뭐 이렇게 내셔널 어셈블 이렇게 영어가 쓰지만은 그 대회 같은 경우는 시노달 어셈블 혹은 시노드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7위 장로라는 것을 불리는 장로들은 이러한 7위회와 회의들에 참여하되 회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은 목사와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1항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 안 들었으니까 감옥 보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지난 주일에 빠졌어? 오늘은 당신 벌 받아야 돼.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저 강금방에 들어가가지고 밤 해 떨어질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치리를 말하는 게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핵심인 거죠. 말씀을 잘 풀어주고 거기에 담긴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키는 것. 그걸 당부하신 거죠. 왜냐하면 7위 장로들은 말씀과 교리를 맡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1항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항에는 회의에는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교회, 파티클러 컵스와 회중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있고 당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방에 속한 회, 지방회, 지방대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라 전체, 풀레이션, 내셔널 시노드, 내셔널 어셈블리 그런 회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에 속한 회의 이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 영어를 하여튼 전 세계적인 총회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인 총회가 이루어진 적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도르트 총회 정도 그것도 사실은 유럽 지역만이죠. 전 세계적인 건 아니었죠. 그 이전에 뭐 무슨 그 대표적으로 뭐 무슨 저 뭐죠? 니케아는 저기고 맞다. 니케아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이런 시대가 사실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총회죠. 그런 그 회의체의 규모들에 대해서 2항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2치리서에서 언급하는 성경 토론회는 본문에 성경 해석을 위한 주례 회동의 성격이었으며 이거 자 제네바 목사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가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제2치리서에서는 제네바 목사회와 같은 그러한 그 성격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139쪽에 2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에 속한 회의, 아까 얘기했던 범세계적인 교회 회의가 있는데 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범세계적인 교회 회의가 결국은 가톨릭 처치 공교회를 가시적으로 구현해주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2항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의가 어때요? 단계적이죠. 그리고 커지죠 규모가. 그죠? 그래서 상회라는 말을 쓰지만 그 상회라는 말은 더 권세가 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강압하진 않아요. 항상.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회는 어때요? 장로교회 회원권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사실상 장로교회 회원인 게 의미가 없는데 그 말씀의 권세를 깨달을 때의 출교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그 말씀 영적 권세를 가시적인 권세로 다 구현해 버려가지고 가시적이라기보다도 유형적인 권세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실제로 권세를 행사했단 말이에요. 고문하고 막 마녀 재판하고. 물에 빠져 죽으면 마녀가 아니고 근데 죽어. 그리고 물에 안 빠져 죽으면 마녀니까 또 죽여. 어차피 죽어. 그런 이상한 짓도 막 벌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권세인데 그 영적이라는 말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중세 시대에 그러한 그 마녀 재판이나 그 엑스카미니카티오 출교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중세 시대는 어때요? 출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존 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개념이 그 중세 시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누구도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존 윅이라는 영화에서는 누구든 죽여도 되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중세 시대는 누구도 그와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자신도 출교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줘서는 안 되고 대화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살 수가 없죠. 혼자 어디 저 숲속에 들어가서 산적같이 그렇게 사냥하면서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출교가 의미가 없죠. 천지가 교회인데 뭐.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목사가 무게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인가 아울러 자기 가르침이 없으면 굶어 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아 죽겠구나.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죽겠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권세죠.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우습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어때요? 아니 뭐 여기만 전해드리겠다. TV 켜도 말씀, 핸드폰 봐도 말씀, 라디오에도 말씀, 천지가 말씀이에요. 목사님만 뭐 말씀 전하나? 사방 다 목사 말씀인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말씀이냐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에서 확 심령에 와닿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런 것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로 성도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출교되면 제발 목사님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무나 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나 목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의 목사는 반드시 은사를 전제하는 거예요. 뭐 그게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은사, 가르침, 그죠? 그게 직무잖아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겐 직무를 주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직분론이란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할 수 없는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면 뭐예요? 살인면허지. 마찬가지로 치리장로도 치리장로로서의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면 치리장로를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직분이 아니라 직분을 남발한 결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말은 문의는 장로교회인데 하나도 장로교회가 아니야. 장로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감독제, 회중주의 다 섞여 있는 그런 이상한 무늬만 장로교회, 모양만 장로교회고 실질적으로 장로교회가 뭔지 하나도 이 개념도 몰라요. 장로회도 몰라. 왜 대한예수의 장로교회인지도 몰라요. 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죠. 아니면 아들이 출중하던가.
거의 감독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반대하는 자를 내쫓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감독인 거죠. 또 반대로 장로교에 대한 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치리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목사 쫓아낸단 말이에요. 치리장로하고 목사하고 맨날 싸우고 앉아요. 누가 힘센가. 1세대 목사, 개척한 목사는 장로들이 꼼짝 못해요. 그러다가 그 목사가 물려나면 2대 목사가 오면 딱 휘어잡지, 치리장로들. 3년을 못 버텨요. 그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현실 교회의 모습 안에서. 그런 점에서 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말까지 꺼내면 조금 거북스럽고 우리나라의 성격이 국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회의 같은 거 회의 개념이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참 좋은데 모였다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독특한 점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전에 얘기했죠.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머리의 역할을 하는 자, 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 교황 같은 자, 누구라 그랬어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아니고 감독이 아니어도 교황이나 감독처럼 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장로교회 안에서. 반드시 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리드할 수가 있죠. 리드한다는 게 그냥 회의를 진행한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말씀에 영적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나 교회 회원들이 잘못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잘 권면해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아무리 이득이 돼도 그리스도께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에 독이 되는 것이지 결코 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자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사를 갖고 있어서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당회의에서 그 사람이 추천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 직무가 부여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은사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다 그냥 목사를 해버리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교회, 개교회도 망가지고 노회도 망가지고 총회도 망가지고 그래서 간판은 장로교회지만 장로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그런 현실이죠.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이 총회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뭘 해버린다.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해도 말씀에서 위배되면 저 인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자가 얘기해서 성경 말씀의 바른 결정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게 장로교 정치인 거지. 사망의 모든 교회적 회의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요 이제 문구도 사실은 사망도 중요한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어때요? 로마 카톨릭도 물론이고 그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를 뭐라 그래요? 성공회라 그러죠. 고위 감독제 교회 정치로는 고위 감독제라 그러고 주교제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라 그러죠. 이 성공회는 고위 감독제에서는
주교회계에 권한이 있었어요. 고위 감독들에게만 그런 임직의 권한도 있고 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또 에라스토 주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반대하는 그런 문맥이죠. 그래서 교회 회의의 소집권이 교회 자체에 있다. 교황에게 있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위 감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회의를 열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정해진 모임의 식단,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의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망이 시사하는 바는 그 이전에는 그게 교회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전까지 교회 회의들을 소집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에 있거나 국가의 왕에게 있는 경우들과 달리 제27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는 권한이 회의 자체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자, 사항에 모든 회의에서 의장, 여기 영어를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처음의이 아니에요. 회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글에서는 총회장이지만 그러니까 회장이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더레이터가 뭐예요? 이번에 저 국정감사인가 뭔가 할 때 그 막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장이 막 그 독단적으로 막 마음대로 하니까 국회의원이 의장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 모더레이터다 분명히 얘기죠.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더레이터가 뭐예요? 조정자죠. 분배자, 조정자. 그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막 아무나 막 발언하면 무질서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부여하고 이 사람 먼저 말하고 다음 발언권 부여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더레이터지. 내 결정권에 의해서 당신은 발언하고 당신은 발언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의장은 그래서 소집된 회원의 다수결로 선출, 그 자리에서 선출해요. 제7에서의 맥락은. 그리고 안건을 제시하고 표결을 하며 회의체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업 구상하고 올해 내가 총회장이 됐으니까 올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모더레이터랑 조정자란 말이에요. 회의 진행을 하는 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뿐이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의장은 오직 회의에서 교회의 일만이 거론되도록 그리고 세상 재판권에 속한 그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도록 성실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더레이팅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발언권의 순서를 정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의에서 교회의 일만을 거론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총회 회의를 하는데 이번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정권은 또 너무 우파 정권이어가지고 이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된다. 교회에 관련된 것만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넘어가서 세상 재판권에 속한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도록 한다.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이미 월권인 거죠. 제7에서에 명시하고 있죠. 사항에. 그런 회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명서를 발표한다. 교단적인 이름으로 불가한 거죠. 제27에서는. 그러면 사회에 긴급한 어떤 아니면은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기독교에 위해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중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기독교 관원들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그래서 다뤄지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가 결코 정교 일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세례파들처럼 철저히 정교 분리도 아니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에라스트리안적인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2치리서의 맥락을 보면 1장에서 다뤘죠, 그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그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2치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보면은 중간 부분에 표결에 의해 소집된 회원들의 다수결로 선출하는 회의의 의견 조정자로서의 의장은 이미 제2치리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었다. 제1치리서에도 그런 맥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2치리서는 물론이고 제1치리서만도 못한 그런 장로교의 정치를 하고 있는 데가 부지기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올해 내가 공약이 뭐고 총회장 나오는데 올해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나오듯이 그런 개념들이 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개념들이죠. 이처럼 장로교회 회의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의견 조정자로서의 의장직을 운영한 것은 사명에서 언급한 바 회의 자체에 합법적인 소집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맥락 가운데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장, 의장은. 그러므로 그러한 특히 이제 그 총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때요? 임시기구인 거 알죠? 총회라는 게 원래 우리는 게 상설화돼 버렸지만 상설화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정치부가 있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정치부에서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놓고 그냥 통과만 시키는 식으로 막 진행이 된달지 그런 전혀 장로교 정치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시행과 관련해서만 어떤 상설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총회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원래 장로교 정치의 맥락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도 그건 거부하고 있고 제2치리서에서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장로회의, 교회의 회의들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조정이 없이 그 자체적인 회의에 의해 결론과 명령을 발생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요즘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같은 경우는 그 의회의 압력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유스 디비전 같은 또 이제 PPL인데 유스 디비전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식적으로 출판을 할 수 없었던 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에라스트주의만은 채택하고 장로주의는 의회에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스 디비전이 출판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저자 이름들을 명시를 못하고 런던에 이러저러한 목사들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온 책이 이거죠. 그 정도로 의회가 압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의의 모든 합법적인 권세는 회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를 위해 의장은 세상 재판권에 속한 그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도록 성실히 역할을 해야 하며 안건을 제시하고 표결을 하며 회의체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사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자, 143쪽에 요점, 사항의 요점이 장로회의 의장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으며 회의의 의사 진행을 맡을 뿐이다. 그죠? 공약이나 자기 그런 게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점이 감독주의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현재의 그 총회장 개념은 사실상 감독주의에 가깝죠. 자, 5항 여러 회의는 회원 중에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시찰자, 비지터라고 되어 있죠. 시찰자를 보내어 그들의 관할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지 돌아볼 권한이 있다.
이것도 잘 안 되죠. 지금 다. 조선여시고 장로교 헌법만 해도 그 시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오늘날 시찰이 거의 지교회에서는 신방이 제대로 안 되고 노회나 총회적으로는 시찰이 제대로 안 돼요. 시찰 그러면은 뭐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원래 제대로 된 시찰은 어때요? 조선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것 정도만 해도 한국의 장로교회가 아주 현격하게 장로주의를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다 버리고 지금은 뭐 세속 정치만도 못하죠. 근데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 시찰에 대해서 집사들에게 물어볼 것, 목사 사례는 잘 하는지 또 뭐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서류만 보내가지고 교인 현황 파악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10명 쓰기는 좀 창피하니까 30명이라고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리고 근데 그 원래 시찰자들이 다 살펴서 당회가 있는 교회에는 그 당회원들도 시찰자가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수강부에서 빨리 설명을 하자면 그런 점에서 근데 시찰자는 어때요? 자칫하면 조금만 잔머리 굴리면 어때요? 해먹을 자리죠. 여기 담임 목사 자리 났네. 내가 아는 사람 꼽아야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선에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못하도록 시찰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보고만 할 수 있어요. 시찰자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시찰자는. 동태만 파악하는 거예요. 실정만.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파악해서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시찰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찰할 때만 그가 시찰자고 보고가 끝나면은 그의 역할은 끝이에요. 경우에 따라 다른 자가 시찰자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원래 운영을 해요. 조선여교 장로교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리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그리고 시찰자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발언권도 없고. 다만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 시찰자에 대한 개념이 언급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시찰할 권한은 일반적인 교회의 업무상 없다. 그죠? 이에 비하여서 제1치리서에서 용인하고 있었던 지역 순회 감독, 슈퍼인텐던트 그 사람들은 여러 교회들을 관할했죠. 아울러 장로교회 시찰자는 각 교회마다 내가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갈 때에 시찰을 하는 자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고되면 끝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목사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시찰할 권한이 일반적인 교회 업무상 없다. 그 말이. 감독이라는 이름이 오직 이런 시찰자에게만 붙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한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것 또한 장로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죠. 그렇죠? 제2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로교회 정치는 지교회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절대 아니다. 상위의 치료회에 예속된 형태의 교회론과 정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속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위의 회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장로교 정치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지교회 치리에 순종하지 않는 성자는 장로교회에 회원권이 없어요. 스스로 그 회원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위에 그래서 이제 상위의 회의에 당회 치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노회에 거치게 되고 노회에 또 치리가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회나 총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는 어때요? 이게 사법 아마 그 일반 재판 원리도 똑같을 거예요. 1심, 2심, 3심, 3심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3심제라는 건 어때요? 1심에 판결이 났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꼼꼼히 살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1심은 다 버리고 다시 그 안건들을 다 보고 내용들을 보고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럼 3심 마지막 대법원 가가지고 다시 다 기존의 판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판해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3번에 걸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거죠. 그게 원래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그 제2치리서나 이런 그 장로교 정치 원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세상 정치가 따라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완전 역전돼가지고 세상 정치를 따라가질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문제지. 5항에 있어서 우리가 나머지 설명 쭉 보시고요. 시찰의 권한은 시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 있다는 점. 그죠? 시찰자에게 권한이 있는 방식은 고위감독제, 그죠? 주교제나 마찬가지죠. 시찰자는 다만 살피고 결과를 노회에 보고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6항의 모든 회의의 최종 목적은 첫째로 종교와 교리가 흠이나 타락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으며 이게 첫째란 말이에요. 노회든지 총회든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에도 마찬가지고 종교와 교리의 흠이나 타락이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대로란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의 본질이. 근데 이번에 우리 총회 상해비가 50% 증액이 돼가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볼까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로 교회 안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교회 혹은 노회적인 어떤 그 분쟁이나 문제를 그러니까 지교회 문제를 노회에서도 다루고 또 노회나 노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대회나 총회까지 연계되는 그죠? 재판국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어셈블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로 교리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그죠? 이것 때문에 회의하는 거지. 그죠? 뭐 시국 선언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자, 7항. 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소명에 따른 선한 행동과 행동규범과 관련된 법규와 규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룰, 그죠? 그 다음에 constitution, law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행령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어때요? 법은 아니죠. 마음대로 못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정도 선이란 말이죠. 이 실황에서는 교회 회의들이 어셈블이 자체적으로 법규와 규례들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같이 교황의 결정권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에라스티안처럼 국가에 그 결정권이 있다거나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맥락과 같은 거죠. 자, 이런 입법권은 이미 프랑스 지방대회에 있었던 것으로서 프랑스 지방대회에서는 대회 자체적으로 지교회들의 질서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목적의 규칙들을 제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현대 장로, 특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의 중요한 폐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법이요 전통이에요. 쉽게 해서 원로급의 목회자,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앞에서 법이요! 그러면 끝이야. 원래 그 법이요라는 말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 그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판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으로는 이게 법이다 이런 의미로서 법이요 그러는 거죠. 보면은 법도 결국에는 해석돼야 되는 건데 법 자체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로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규칙이라 그랬잖아요. 제 이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법학 전공하는 애가 있는데 늘 하는 말 우리 한테 맨날 습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법 해놓으면 그냥 적용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외국에서 보면 몇백 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연구한 그게 있는 건데 똑같은 거 갖고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데 이제 실제로 노예할 때 보면은 이제 법이 하는데 뭐 상대편 법이 아니냐. 법이라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교회법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좀 그러네. 하여튼 교회법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례법이나 일반 법은 어때요? 그 뭐라고 성문법 뭐 하여튼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법의 개념들. 일반 우리나라 헌법은 어때요? 판례법이죠, 보통. 판례에 따라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다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전에 판례가 어쨌는지 이걸 근거로 해서 그걸 잘 추적해서 그걸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제 유명한 변호사거나 검사거나 이런 자들이죠. 그죠? 그런 식인데 교회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법의 원천은 뭐예요? 오직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사실 법이요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 법 전공하시는 분들이 교회법을 일반 법의 그 안목으로 봐버리니까 뭐 판례법이나 이런 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지난 노예 때 보면 제가 보면서 오해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좀 힘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자기랑 좀 그 사이가 안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규정상에 물론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래갖고 이거 애초에 우리 논의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된다 이번 노예에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지금 다른 어떤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이 노예라 이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돕고 살리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법이야 하면서 막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규칙하고 법하고 또 차이가 있죠. 규칙은 조금 바꾸는 게 수월하죠. 근데 법은 어때요? 교단 헌법은 함부로 못 바꿔요. 일반 법도 마찬가지죠. 헌법은 함부로 못 바꾸죠. 시행령들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죠. 여기서도 그 언급이 나와요. 후반부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룰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할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바꿔야죠. 그런 맥락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이요 전통이 어떤 한두 사람의 판단력이나 그게 권유가 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언급을 한 거고. 자, 8항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시대와 맞지 않고 곧장 언급 나오네요. 유익하지 않으며 회롭다고 판단된 교회적 문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명령을 폐기하고 폐지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잘못된 규칙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트렌트 문서만 봐도 이걸 거스르는 자는 출교다 이렇게 나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해놔요.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 2차 바티칸 행위 때도 바꿨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 누구만 있어요? 교황에게만 있죠.
로마 카톨릭은. 그 정도로 못 바꿔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건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도 못 바꾼다니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추기경들이 다 모여야 돼. 추기경단이 구성이 되고 교황이 또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단이라고 됐던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교황이 선포해야만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갈릴레오나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이단 아니라고 교황이 하잖아요. 교황이 그렇게 해주기 전까지는 수백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교회 카톨릭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까지도 보면 막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들끼리 그게 엎치락뒤 시작하는 것도 교황 말씀하신 것 지금 이제 그게 굳어졌는데 그렇게 교황이 최고다 교황 그걸 해야 되는 삶이고 또 공의에 또 의해서 있고 교황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심지어 이단 교황도 이단적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도 뭔 교황이 둘이 있었던 적도 있고 세 명까지 있고 막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얼마나 있었는데 해가지고 막 공의의 위주로 가야 돼. 물론 우리 둘 다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 외에는 그런 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파랑에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와 교리가 흠이나 타락 없이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으며 둘째로 교회 안에 질서와 안정을 지키고자 교회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선한 행동과 행동 규범과 관련된 법규와 규례를 만든 것을 일컫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20조에서 명시한 바 공의회의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들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 관한 새로운 신조를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부터 끌어내는 마귀의 교리와 같은 것으로 여겨 거절해야 한다고 함과 같이 사람들이 오용하고 시대와 맞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며 해롭다고 판단된 교회적 문제에 관한 모든 규정과 명령을 폐기하고 폐지할 권한이 회의들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아까 목사에 대한 언급도 그렇지만 회의도 어때요? 이렇기 때문에 성총회, 성이라는 말, 성노회 이런 말을 쓰는 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성총회인데 어때요? 성스럽지가 않아. 그 안에 이권이 개입돼 있고 돈이 개입돼 있고 데이트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 자리란 말이에요. 그 회의 자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양심이 있으면 잘못 결정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앙 의식 수준이 낮은 거죠. 오늘날 뭐 터지는 그런 사건들이나 소식들을 보면 뭐 양심이라고 털끝만도 없죠. 그래서 파랑에 대한 포인트는 장로교회 회의는 결코 무효하지 않다. 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무효하다. 로마 카톨릭 교회 회의는 결정은 무효하다. 그래서 함부로 못 바꾸는 거예요. 자, 9항은 그들은 교회의 정책과 선한 질서를 모욕하고 범법한 모든 자를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회적으로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스티칼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실정법적인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처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회의들은 그릇되고 오용된 규정과 명령들을 폐기하고 폐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책과 선한 질서를 모욕하고 범법한 모든 자를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물론 그런 점에서 대표적으로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무너져 버렸죠. 면직이 의미가 없어요. 숨기면 그만이고 다른 교단으로 가면 그만이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럼 봐요. 교회가 크면 노예든 총회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판결을 내려도 그거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 세속 법정만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사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치리하고 처벌한다는 것 역시 재판의 형식을 통해 상호 동의하에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떨어져 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장로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씀 사역이. 유일한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누구야 그 여자 이단 목사 있잖아요. 막 뺨 때리고 막 그러대. 나 같으면 못 참고 그냥 대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 막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갤 수는 있어도 뺨 때리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때요? 몽둥이 찜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막 횡행하죠. 자, 오늘 10판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0항에 꽤 길죠. 비록 회의가 개별 회중 안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종류와 성질의 회의는 상호 동의하에 교회의 권세, 권위 및 재판이라고 유리스딕션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치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재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리의 행사들이 그 재판 교회 법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개별 회중의 장로라 함은 각 교구가 특히 내륙 교고지의 경우 각각의 교구를 가져야만 한다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셋 혹은 넷 아니면 더 많은 수이거나 더 적은 수이거나 간에 개별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적인 소송들을 판단하기 위해 한 장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서울 도심은 어때요? 제가 속한 교단만 해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동서남북 안에서도 또 거기 서울 서서노회, 서북노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딱 하는데 저 강원도 가면 어때요? 여기 하나 있고 100km 넘어서 가면 또 교회 하나 있고 막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지역별로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묶어서 같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비록 이러한 조건이 맞는다 해도 여러 장로들은 각각 특정 회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은 공동의 회의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상의한 후 각기 그들의 교회 앞에 범법 행위를 공포한 후 회의에 회부한다. 그래서 커트라는 말, CURT, 커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교회 법정, 재판대 이런 용어잖아요. 영어가 커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는 거죠. 원래는 만의 재판이 아니고. 우리는 이를 도시와 유명한 곳에 장로나 연장자, 시니어들의 대학이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관습에서 찾는다. 이게 대학이라고 번역을 이거 아마 제가 잘못 번역 컬리지
콜레주, 그래서 이제 컬리지 대학 이렇게 조금 번역이 콜레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개별 회중 가운데서의 회의 또는 설명 부분입니다. 또는 장로회라 하면 교회의 당회와도 일치하며,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개별 교회의 회의 7위회는 당회죠, 그죠? 그러한 당회는 제한적으로 교회적인 재판소, COURT, 그죠? 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의 집사 직분까지 포함하지는 않았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 7위회는 목사와 7위장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로교회에서는. 즉 개별 회중의 장로들에 국한한다는 것이죠. 당회에 있어서. 당회에 있어서 그러면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첫 단락에 상호 동의하에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게 당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위의 회에 대한 이런 그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동의라는 말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자발적인 순종인과 아울러 잘 설명해야 되죠. 그죠? 어떤 의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맥락에서 말씀에 바른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런 결정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야지. 당회가 내린 결정이니까 따라주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동의가 아니죠. 자, 그러한 권세와 권위가 전제될 때에 비로소 권위 있는 재판과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재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주면서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서 그 자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다 이해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납득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뭐 유죄 판결을 받는 자도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피해자도 그 정도 벌을 해주셨으면 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판결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재판부도 어려운 거지만 교회는 더 어렵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단히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말씀과 깨어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런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맨 그냥 뭐 오만 그냥 간증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이상한 것들만 해야 되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럼 보편교회를 지역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개별교회의 당회에 있어 장로는 교회의 권위를 구현하고 보편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는 직분이다. 엄중한 직분이죠. 그러한 개별교회의 당회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며 개별교회의 당회는 연 2회로 대회 및 총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렇죠? 상회의 회의가 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뿐 아니라 잉글랜드에서도 회중교회 원리에 대해서는 반대되고 배척되었기 때문에 개별교회의 교회 정치는 항상 지역적인 감독 가운데 있도록 한 것이다. 회중교회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7위회가 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정치구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회들,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어때요? 딱 그 교회죠. 회중교회죠. 중재가 안 돼. 노회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총회도 못해요. 법정 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법정 가요. 한 해에 기독교 관련된 재판이 수천 건이래요. 1, 2천 건이 아니라 거의 뭐 10,000건을 가까이 오르내리는 그런 건수란 말이에요. 1년에, 한 해에. 엄청나게 소송들이 많은 거죠. 대부분의 소송이 뭐겠어요? 돈이지, 돈. 그러니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안 그래요? 자, 그 얘기고 153쪽에 세 번째 줄에 회중교회의 원리와 다르게 장로교회는 개별교회 당회가 교회적인 소송들을 다루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개별교회 밖의 회의를 통해 감독을 받거나 상소 또는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죠? 그래서 장로교회도 삼심제가 채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방에서도 한 장로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제1치리서에서부터 작은 회중의 장로들과 집사들은 사역자와 교회 정치가 없는 교회들을 인접한 다른 교회와 연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장로교의 성격이 오히려 남아 있는 것이 역으로 회중주의적인 아니면은 그 감독교회 연회라 그러잖아요. 감리회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라 그러죠. 그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이런 성격이 좀 나타나는데 정작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회의에 참여하는 여러 장로들은 각각 특정 회중에서 선발하며 이들은 공동의 회의에서 나머지 형제들과 상의한 후 각기 그들의 교회 앞에 범법 행위를 공포한 후 회의에 회부하도록 시판을 명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하물며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걸석 재판이죠. 걸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맨 아래줄에 이와 관련해서 칼뱅은 이미 기독교의 사본에서 이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그죠? 장로교회는 한 개인에게 어떤 권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회의에 있었는데 이 모임과 교회의 관계는 의회와 시의 관계와 비슷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또한 칼뱅에 따르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절차는 교회의 재판권이 장로 회의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그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여 이미 암브로시우스 시대에는 성직자들만이 교회의 재판을 담당했으니,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 정도죠. 그러므로 암브로시우스는 고대의 회당과 그 이후에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체제로 변모했다는 거예요. 감독주의적인 체제로. 그들의 회의가 없이는 콘슬리오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없어지고 말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자기들만이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학식 있는 자들의 게으름, 아니 오히려 교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통탄했었다고 했다. 이제 칼뱅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경지에 통탄을 하지는 못하죠. 자, 시팡에서 이제 포인트는 개별 장로 교회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않으며 상위의 회의에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도 어때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시리회에 반드시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당회도 노회에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노회도 이제 총회적으로 다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꾸 끊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끊는 방식이 결국 이제 회중주의 방식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반 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만 봐도 어때요? 지금 이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측이 좀 잘못한 게 많죠. 원래 보수들이 제대로 된 보수여서 제대로 된 보수를 정치적인 보수 입장을 견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극단적인 진보가 성향이 드러나는데 진보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직접 민주제에 가까운,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모든 의사를 다 반영하는 방식이 마치 민주주의인 양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귀족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원래 민주정은. 그러니까 간접 민주제.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성격 좋은 자, 나쁜 자, 침착한 자, 성급한 자 다 섞여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어때요? 뭐 저 공산주의자부터 저 무슨 살인자까지 이렇게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자기 의사를 표명하면 어떻게 돼요? 다 광장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광장 나와서 시위하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안건이 세지 않게 그러니까 모더레이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리회에 소속된 자, 목사나 장로들이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회중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서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교회 운영이 장로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늘 말씀에 똑똑해야 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탁월한 자들을 치리자들로서 뽑아놓고 그들의 치리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장로교 회원인 거예요. 그런 점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려고만 하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으면 거기서도 연계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많이 봤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운 그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던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러한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러듯이 하나님께 더욱더 의뢰하며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현하여 주시는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 지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가운데 남겨주셨던 그러한 소중한 유산들을 잘 살피고 또 잘 습득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그런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그런 치리에도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잘 습득하고 담을 수 있도록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